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을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말하고 약한 자는 곧 패배자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죠. 한 7, 8년 전쯤 되었을까요? 루저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저, 즉 패배자,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가르침, 몇 가지 팁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약해지면 지는 것이다. 남들에게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 약자는 곧 패배자다. 이런 말들, 이런 분위기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은 끊임없이 강해져야 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명청한 행동이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던 바울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도 또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을 자랑했었고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것을 최대한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랑거리가 많고 강한 것이 많은 자신들을 믿고 따라오라고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유혹의 손길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자꾸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적자들은 자신들은 한상과 계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높이고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상이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14년 전에 낙원, 셋째 하늘에 갔던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지금 바울의 표현이 어떠합니까? 지금 14년 전에 낙원에 간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바울 본인 자신이지만 1인칭이 아닌 3인称 시점으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본인이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르는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인칭을 사용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러한 체험을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랑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은요, 자신을 가장하고 가시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한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낙원에서 경험했던 체험을 구체적으로 말만 한다면
대적자들의 거짓 한상과 계시는 탄로날 것이고 바울의 명성은 높아질 것이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추앙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신비한 체험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체험을 당장 빠르게 퍼뜨렸을 것입니다. 이제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따르기도 하는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러한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처럼 누가 자신을 보는 바와 듣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할까봐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고 더 큰 영광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겸손함을 통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구나, 제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신기한 체험을, 영적 체험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데 사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첫 간증은 셋째 하늘, 낙원에서의 경험이었는데요. 이제 이어서 7절부터 두 번째 간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번째 간증이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고 자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앞서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는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자신의 경험이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간증에서는 이것이 자신이 겪은 체험이다,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너무나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삶에서 진짜 자랑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간증 이야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육체적 가시가 얼마나 심했던지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육체적 가시가 자신에게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육체적 가시가 간질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한 눈의 문제였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육체적 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적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이 질병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무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너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 너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자꾸만 더 강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더 강해지고 싶고 심지어 그 강함을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약해지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겪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약함, 능력, 궁핍, 박해, 공고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약해지셨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강력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조차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 방식이 아닌 우리의 약함조차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야국강식의 원리가 존재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얘기하고 루저 약한 자는 곧 패배자라는 용어가 생기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고 강함을 자랑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십자가에서 가장 약해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셔서 능력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또 세상 방식이 아닌 우리의 약함조차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